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어떠한 말이 있었냐 그러면은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셀라를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이 셀라라는 것은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악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 그곳의 음성을 높이라, 그리고 그곳을 잠시 쉬어라 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정의되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 셀라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음률에 맞춰서 찬양으로 드릴 때에 이렇게 하라라는 음악용어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통하여 읽을 때는 셀라를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을 설명하는 표제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는 것이 이 3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시편 3편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합니까? 반역으로 인하여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반역의 시간이 긴박했으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었을까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은 슬픔과 번민의 고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욱 이 다윗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반역의 주종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역의 주종자였냐 그러면은 압살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반역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가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켰냐 그러면은 그 압살롬이, 그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어떻게 보면은 안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를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사랑하였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반역의 주동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가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가장 신뢰하였던 책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다윗을 돕는 자, 이전에는 가장 다윗이 신뢰할 수 있었던 책사가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였던 자,
다윗이 가장 신뢰하였던 자가 지금 대적하고 다윗을 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치는 자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는 사울의 친족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 반역자였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일대 왕조, 역사적으로 보면 일대 왕조는 누구 왕조였냐 그러면은 사울 왕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 왕가에서 왕위가 어디로 넘어갔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울 왕가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반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므이가 바로 반역으로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던지며 계속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였다.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죽은 개의 아들이다. 이것은 좀 좋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죽은 개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시므이를 죽은 개와 같은 이 시므이가 다윗을 대적하여 지금 말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며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였다는 것은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은 다윗이 부르짖었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시도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였고 가장 신뢰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말할 때에 그는 기도하였고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기도할 때에 그는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방패라는 것은 이 3절의 방패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방패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패는 어디를 막는 방패냐 그러면은 앞을 막는 방패. 그러나 3절에서의 방패는 앞부분뿐이 아니라 뒷부분도 막는 방패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어떠한 불화살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긴박한 지금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긴박한 그 순간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미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고요? 나의 방패심을 경험하였던 다윗이었기에 그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평상시에도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긴박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패시오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급이십니다. 나의 명예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부 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였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순간에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그리고 그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신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치던 자를 온 이스라엘을 치는 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다윗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확신한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에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의 고백은 그 긴박한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의 고백이고 평상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라고 다윗이 이미 경험하였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긴급한 그 상황과 그 시간에도 뭐 할 수 있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은 평상시에 터득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확신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욱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날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더욱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던 다윗,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구하며 확신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형편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천만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고 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단잠을 잤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천만인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였습니다. 가장 신뢰하였던 이가 반역의 칼날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온 마음과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단잠을 잤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잠을 주시냐 그러면은 그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편 3편을 본문으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잠을 주신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단잠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눈을 뜨는 아침에도 주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새롭게 맛보게 하실 것이다. 상쾌한 아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확신하는 자가 되어집시다. 그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담대히 서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너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찌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으로부터 나에게 승리,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수의 뺨을 치시는,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이미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악인의 일을 꺾으신, 나로 구원과 나로 승리케 이미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안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미 행하였다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내용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고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일 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에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내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극에서 가끔씩 보면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반란군들이 빨간 띠를 메고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왕의 옥새입니다. 안 보시구나. 가끔씩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극 같은 데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반란군이 쳐들어갈 때에 왕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옥새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란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 반역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오늘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사독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독이 다윗이 도망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 제사장 사독이 메고 다윗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여전히 왕이다.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사독이 가져온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마땅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다시 나를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궤에 마땅한 자리로 돌려보며 그는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아까 이 다윗을 대적하여 저주하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이라는 사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장군 아비새가 저 죽은 개새끼를 내가 가서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은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정말로 많이 애쓰고 기도하니 응답받을 거야 라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피난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을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은 감난산 길을 올라가는 도망의 길이었다. 감난산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난의 모습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반역의 배후에는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도망합니다. 다윗이 그 감난산길로 도망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이유는 하나님, 이 일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한 일을 보실 때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이 일은 하나님께 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다윗 과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지금 감난산길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감난산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함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감난산 길로, 다윗이 도망하는 감난산 길은 자신의 죄로 인한 도망길인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또 다른 감난산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난산 길을 누가 오르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까? 떡을 가지셨습니다.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피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감난산 길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가 있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난산 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감난산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감난산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감난산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감난산 길로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감난산 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감난산 길로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하여 기도하신다.
시편 3편 8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할렐루야. 구원은,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 되어졌으니 구원의 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길을 가심으로 기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되어졌으니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되어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원수의 노략질과 대적자의 불화살이 쏟아지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원수의 힘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숨을 저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기도하고 그리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 자. 오늘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바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해야 되겠죠. 감난산길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